예, 50년 전부터 고 탁명환 소장님에 이어서 이단 대처 사역을 하고 있는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보통 한 200만 명 이상 정도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또 사이비 종교나 불건전한 단체까지 합쳐진다면 그 숫자는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영석이라는 사람이고요. 직업은 건설기술자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곳, 일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그곳에 빠져 있었어 가지고 거기와 좀 법적으로나 아니면 시위 등으로 시비를 가리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에 TV에서 방영된 은혜를 교회 그 사건에 관련된 그 피해자 대책위 총무고요. 현재 원래는 와이프하고 애들이 다 은혜를 교회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이혼 소송을 4년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항소까지 해서 결국은 제가 항소심에서 2심에서 애들을 다 데리고 왔고요. 신천지 자녀를 빼앗겼고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신천지에 가됐었고 10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도로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하고 포교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 또 어떤 말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자의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자기들 이익에 맞추어 해석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힘든 연약한 마음들을 건드리면서 접근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제가 건설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지 못하고 이제 지방 쪽으로 이제 일을 하러 다녔죠. 그런 와중에 이제 집사람이 그 맹장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 친절한 하나님의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찾아와서 잘 같이 이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친분이 쌓이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미혹이 당했는데 집사람은 건강한 교회 예장 합동 측 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친절함 그리고 이제 사전 정보의 부족 그런 곳으로 이제 그쪽에 가서 거기 교리를 접하면서 새로운 교리에 미혹을 당해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죠.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신옥주가 개최하는 그 세미나를 들으시고 거기에 이제 심취하셔서 교회를 접으시고 이제 은혜를 교회로 신옥주 교주가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때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었는데 한 번씩 올라가면 신옥주 교주가 있는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와이프도 이제 그 신옥주가 예배드리는 걸 듣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항상 장인어른이 이제 그 당시에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이제 그런 방송을 좀 보라 그랬어요. 신옥주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꼭 보고 있더라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심취해 갔던 거죠 와이프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 삼도 성가래 신천지 추수꾼이 아마 침투를 해서 우리 아내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아마 그때 그 시점에 아내가 신천지로 포섭이 된 거예요. 처음 가족이 이단에 빠진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아 가지고 정보의 습득도 좀 어려웠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라든가 다른 쪽 그런 거에 매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좋은 곳으로만 전면부에 나와가지고 괜찮은 데구나. 교회를 일요일날 안 가고 토요일날 가는 거래. 그래? 그러면은 토요일날은 교회 가고 일요일날은 나랑 오토바이 타고 가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좋은 분위기로 됐었죠. 그때는 너무 황당하고 정말 그 억울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렇다고 어떤 신천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 내가 아내를 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었어요. 처음에 이단에 빠진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었던 아이가 이단에 빠졌다는 거 알고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다행히 초기 대응을 잘했어요. 잘해서 상담소로 가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이단 사이비종교의 특징이 많은 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접해서 아시겠지만은 토요일 날만 간다고 해서 토요일 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365일 거기에 다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노동력 착취와 여러 가지 물질 그런 것으로 시간적인 거나 모든 게 빼앗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흔히 있는 토요일 모임 뭐 그런 뭐 가족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저 동창회라든가 그런 모임에 참석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니까 참석도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 불화가 계속 있었죠.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다툼이 있었고 아내와 싸우면서 이제 많이 그 관계가 악화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초기 대응을 좀 잘못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후회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제 아내로 인해서 이혼 소송까지 다른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 이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선은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폭력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윽박지르거나 하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단에 빠진 분들을 구해내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이단에 빠진 가족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까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절대로 화가 난다고 속상한다고 해서 윽박지거나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니까 항상 교회나 전문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가족을 구해내기 위해서 보이는 반응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가출한 가족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시위하는 것인데요. 이제 직접 자비량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시용품을 제작을 해가지고 나 이혼하기 싫어요. 우리 애들 사춘기예요. 곧 군대 가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이혼 좀 막아주세요. 당신이 죽지 않고 승천한다면서요. 이게 가정법원에 와서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를 뭐 국세청이나 뭐 세무서 앞에서 이제 하고 그들 교회 앞에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들과 대립 관계를 아주 이제 굳게 구축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대립 관계가 아주 심각해졌죠. 이제 시위를 하면서부터. 사실 애들은 딸들이기 때문에 엄마랑 있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애들이 뭐 폭력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뭐 시위라는 데를 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애들이 자라는데 정서상 굉장히 나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거기에 애들을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싸웠던 거고. 설마 우리 가족이 빠질까 싶어서 교회에서나 뭐 그런 세미나 이단 상담 세미나 같은 거 해도 무슨 저런데 누가 빠져 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신천지인 거 알고 나서 한 6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가출
몇 번, 서너 번 했고. 정말 초기에 그렇게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가출하고 이러면 어떤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모든 그 피해자 가족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더 시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에 빠진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지만 결국 모두 하나의 결과로 모여졌습니다. 바로 가정의 불화였습니다. 정말 그 10여 년이 넘게 이건 말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저에게 똑같이 진짜 이루어지고 제가 경험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1월 21일이 결혼기념일 날인데, 제가 이제 K 가구 꽃다발을 가지고 처갓집으로 갔어요. 일 끝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테니까 빨리 내려와라 그랬더니 집 앞에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와이프가 번거지를 쓰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순간 뭔지 알았지, 그게. 그래서 뭐냐. 삭발을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욕을 했어. 그 교회. 왜 근데 왜 삭발을? 뭐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죄를 씻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막 욕을 했죠. 이게 무슨 교회가 그딴 교회가 어딨냐. 야, 머리 깎인다고 죄 고백이 되고 네 죄가 사라지냐. 그거 신옥주 욕을 엄청 했어요. 막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눈빛이 변하면서 저한테 이제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 와이프로. 근데 꼭 참았죠. 그 이후 일이 있은 며칠 뒤인가? 최영이 이제 그 집을 간 거예요. 이제 최영이 또 집을 갔어. 갔는데 최영이 엄마가 또 삭발한 걸 본 거예요. 또 거기서 와이프랑 또 싸움 붙은 거예요. 최영이 그때 막 죽는다고 막 같은 뭐 엄마한테 살려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장모는 그 안에서 방 안에서 그것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애들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늘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이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 저한테. 저번 내가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어떻게든 빨리 애들 데리고 나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자녀가 상담소에 가려고 엄마 아빠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전쟁의 시작? 그렇게 됐어요. 아내를 핵심시켜 보려고 신천지가 운영하는 복음방 교육도 한 6개월 정도 받아봤었고, 내가 가서 복음방 교육을 받을 테니 당신도 상담소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 이런 조건으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봤었는데, 결국은 신천지 수뇌부에서 저는 이제 그 전도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아마 아내에게 그런 결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저에게 이혼 소송이 들어왔었죠. 가출과 삭발, 폭행과 이혼 소송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법적인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에는 사이비 종교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이 정부나 나라에서는 이 건드릴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인데, 이제 성인이 되면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이런 법적인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법적 전체적인 것들로 이 고통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정말 가슴 아픈 답답한 고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혼 소송이 들어왔는데
지구상에서 제가 가장 나쁜 사람으로 표현, 성폭력범, 두드러 패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서류를 제가 받아봤을 때, 그거를 제가 읽어봤을 때 이건 분명히 아닌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할 정도로 서면으로 딱 오다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뭐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혼 소송도 들어왔었고, 집사람이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면은 그 경찰이 신고하는 그 흔적이 남아요. 경찰은 와가지고 가족 불화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연행까지 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아닙니다 해도 뭐 그냥 누가 이제 울면서 그렇게 하는 그 마누라 얘기 듣지, 덩어리 커가지고 그냥 인상 빡빡 쓰고 있는 그냥 깍두기 같은 사람 말 안 듣더라고요. 무혐의로 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무혐의로 나온 게 거룩한 장길자 여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그것도 상당히 안타까웠죠. 1심에서는 제가 사실 졌어요.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애들을 어떻게든 빼내고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커서 저는 1심은 불복하고 또 이제 항소를 해서 2심 때 이제 그거 저식도에서 우리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일하게 애들이 맞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희 애들이었던 거죠. 그거를 법원에 제출을 했고, 사실 2심 때도 판사가,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게 종교로 인해서 근데 이혼 다툼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어떻게 밝힐 수가 없어요. 증거물로. 왜냐면 판사는 제가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하고 뭐 어렵다는 얘기를 해도 그거는 들어주질 않고,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로 인해서 눈에 보여주는 걸로 해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2심 때 이제 그 영상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판사가 그동안 애 아빠가 주장했던 게 다 사실이구나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2심 때는 이제 친권도 저한테 넘어오고 양육권도 넘어오고, 그다음에 아예 면접 교섭도 못하게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 셋을 데리고 오게 됐고요. 이게 방송이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은혜로교회 대책위 총무를 하면서 사실 저한테 피해자분들이 연락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연락 와서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시고 본인이 피해 당했던 사례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진짜 악랄한 데요, 그 이단이라는 게. 그리고 피해 사례들이 비슷해요, 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못하게끔, 특히 자식이나 부모나 막 이런 거. 그런 게 좀 되게 심했고, 제가 주위에서 본 사람들 중에도 뭐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교회 무슨 선생이었어요. 교회에서 있는 선생인데 그분도 마누라가 와이프가 거기 빠져서 와이프한테 막 타자까지 막 뚜르게 맞기까지 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거나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예 다 포기를 하고 자식도 그냥 다. 네. 어떤 분은 중학생 딸한테 이 마귀 새끼야, 네가 뭔데 왜 이렇게까지 그 여자애한테 아빠가 딸이 해. 막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제가 전락해서 힘내시라고 했더니 나는 이제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냥 돈을 주겠다. 뭐 이런 되게 많아요. 그런 피해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건드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족 애를 아예 그냥 무너지게끔. 그런 거 보면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었죠. 자녀를 그곳에서 꺼내기 위해서 정말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뭐 전혀 가족이라든가 특별히 또 엄마를 생각하는 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직 생각은 그 신천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제가 교회 집사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려고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힘들었고 가정이 없었어요. 가족이 없었고
그냥 우리는 자식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신천지와 싸우고 정말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족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인생을 더 뒤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오직 그곳에 올인하고 있고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매일을 몰아가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죄고백이라는 걸 하는데 그 죄고백하는 내용이 굉장히 본인이 이제 평생 짊어지고 뭐 본인만의 비밀이라든지 뭐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거기서 다 얘기하게끔 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사실 나는 외도를 한번 했었다. 이런 걸 남편은 모르는 건데 그걸 이제 유튜브에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본 남편이 어떻게 했냐고 마음이. 지금 피자 들어간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한 4년은 됐는데 4년 동안 거기서 죽은 사람은 10명이에요. 그 안에서 죽은 사람만. 배 전복돼서 죽었지, 교통사고 나서 죽었지, 뭐 병들어서 죽었지, 또 죽은 사람만 10명이야. 근데 그런 거는 얘네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물며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 나이 드신 분이 죽었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해요. 부모님들이 시위할 때 그 신천지인들이 정말 공격을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또 특히 밤에 이렇게 시위할 때 보면은 정말 테러도 하고 교통사고도 이렇게 차가 시야는 중에 받아가지고 이번도 하고 그랬잖아요. 차가 와서 그냥 저를 박은 거잖아요. 지금 고소고발 그 사건 사고 사실 확인하는 경찰서에 가서 떼면 한 50장 정도가 나와요. 그게 다 사건 사고로 일어난 거거든요. 경찰들이 깜짝 놀래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집회 신고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때 영등포 경찰서 정보과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누구냐고 경찰청장이 누구냐 말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회 신고를 많이 내고 다니는 사람이 궁금한 거래. 단체도 아니고. 여러 명에 둘러싸여가지고 제가 이제 가해를 당했는데 항상 미행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폭행이라든가 고소고발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뭔가에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하는구나. 그렇다고 그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더 특별한 도움이나 하나님께서는 잘 없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교회를 나가라. 저는 그래서 사실 좀 일단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좀 멀어졌어요 지금.